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저는 이 시간 주신 말씀 힘입어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믿음에 크고 작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어떤 믿음이 그렇다면 큰 믿음일까요? 또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나는 큰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작은 믿음의 소유자일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작은 믿음을 갖고 싶은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수요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라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오촌 마을이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한 사람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거죠. 주여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것저것 물으시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 선언을 하시죠. 내가 너희의 집에 가서 그를 고쳐 주겠노라. 그러자 백부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고백. 여러분 어떤 고백일까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집에 오실 만한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단지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주님께서 놀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도대체 어떤 믿음이 그렇다면 큰 믿음일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 이유를 백부장의 하인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과거에 서로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다면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백부장은 정말로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장교죠. 로마 군대는 군단이라는 큰 조직이 있습니다. 약 6천 명의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천 명의 병사를 60명의 백부장들이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군대에서 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백부장들이 가장 일선에 앞장서서 전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이 적혀 있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지어줄 재력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인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밑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집에는 하인이 병들어 앓고 있습니다.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하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짐승 정도로 취급을 받아서 물건처럼 돈을 주고 살 수 있고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주인이 하인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극히 이상한 일입니다. 하인이 병들면 그냥 버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시대였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 그 마음속에 하인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사실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모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좋은 약도 사주고 좋은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에게로 데려다 줬을 겁니다. 하인을 향한 사랑이 이 백부장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이 하인을 사랑했기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당연하죠. 이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겠죠 라고 대답하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하인을 향한 사랑만 가지고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절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백부장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아팠고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으며 또 내 주변에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백부장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병든 가족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들도 백부장보다 더 병든 가족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죠? 사랑만으로는 사실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내 가족을 사랑합니까? 병든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걱정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릴지라도 안타까워할지라도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했을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백부장을 예수님께 나오게 한 동기는 될 수 있었겠지만 행동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랑만으로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백부장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백부장이 한 의로운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하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병행 구절이죠.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왔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고 있죠?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기에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 장로들 누구를 의미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옥불의 땔감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생각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부탁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로마인 백부장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부장에겐 의로운 행위, 누구보다도 나아 보이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죠? 백부장이 이방인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지금 이들이 제시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방인 백부장의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하인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한 자이기에 누구보다도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기에 예수님께 도움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백부장의 의, 즉 유대인을 향한 공로와 선행이 예수님께서 이 하인을 치유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부장이 의인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구원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도 사실 틀린 생각입니다. 왜 그렇죠? 당시 시대를 보십시오.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믿는 우리보다 부끄럽지만 더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법이 존재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선행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병을 치유받게 하거나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만 가지고도 부족하며 또 선행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물론 사랑과 선행이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할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구원하셨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사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 백부장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우리는 행동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인간은 신을 믿든 믿지 않든, 신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음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아내가 만들어준 맛있는 식사 하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마트에서 산 토스트나 그런 거를 먹고 오신 분 있습니까? 만약에 이 음식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없다면, 나도 모르게 의심의 생각이 들어온다면, 사랑하는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음식을 한 숟가락도 떠서 먹을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혹시 여기에 독약을 부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죠? 음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파는 공급자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그 안에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로마인 백부장은 사실 그 소문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두 명이 그랬다면 그냥 흘러버렸을 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에 하인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나의 행동이 더해져서 그 믿음이 바로 백부장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한 겁니다. 자,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교회에 왜 왔습니까? 교회에 나오셨다고 해서 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셨다고 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주님 곁에 있던 수많은 관중들을 보십시오. 오직 그들 중에 주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백부장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간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시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이유에서 자꾸 누가 한번 가보자고 해서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명 한 명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또 나오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내 자신을 봐야 할 모습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저의 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을 저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 왔을지라도 구원하심의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을지라도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 병원의 의사가 수천만 불을 내가 투자를 해야 겨우 만나줄 것 같은 위대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나랑은 절대로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셔서 한국의 암의 권위자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고 여러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수소문하는데 그 몇 시간 만나는 그것도 아니라 단 몇 분 만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기다렸겠습니까? 뭘 믿는 거죠? 나는 내 병을 고칠 수 없음을 내가 자각하고 그러나 내가 만날 그 의사는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죠? 자, 주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오늘 사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임을 깨달으십시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고백하시는 이유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은 보고 있으나 귀는 듣고 있으나 손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로 뭐죠?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불행하게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처럼 보수주의적인 교단은 더 그렇죠.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천국 갈 줄 알아서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눈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보다 더 잘하든 못하든 사람들이 보인다면 내가 오늘을 사는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임을 깨달으십시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오늘 주님께서 11절부터 13절로 말씀하신 놀라운
저주와도 같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자칭 의인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말이죠? 지옥불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큰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사실 다른 것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아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죠. 그 믿음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오게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내 선행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죄인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믿음 있는 자에겐 그래서 언제나 뭐가 따르죠? 행동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거짓 믿음일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달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식단 조절하면 몸이 날씬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현대인의 가장 큰 고질병 중에 질병이 뭐죠? 비만. 그들이 운동하면, 식단 조절하면 내 몸이 날씬해질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랑은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죄사함을 얻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걸 진짜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삽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뭐죠? 내 전 인격을 주님께 맡기는 것. 맡기면 평안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것들을 맡겨버리면 평안합니다. 수술을 받으시러 수술대에 올라가시는 분들, 그 전까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거 걱정한다고 되겠어요? 그냥 제 몸을 의사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요, 제 마음이 평안해요. 지금까지 내가 붙들었던 내 몸을 권위자에게 맡기니까 나도 모르게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의 의사보다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왜 못 맡기시죠? 왜 여전히 오늘의 문제로 우리는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갈급해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그것이 죄의 문제든 걱정이든 내 가족이든 내 자녀든 그 무엇이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죠? 그냥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만 사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 나의 죄를 구속하셨으며 오늘 믿음으로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이죠? 시,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주님께서 만약 우리가 백부장이었어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의 하인을 치료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겠죠. 네, 제발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집에 맞이했을 겁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안수라도 해야지. 타인을 보기라도 해야지 뭔가가 일어날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말씀만 선포하시면 예수님이 하인 앞에 있지 않으실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그 하인을 만지시지 않으실지라도 그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릴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내 사업체가 지금 나와 이 시간에 함께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확신하는 믿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업체도, 여러분 혹시 우리를 떠난 우리의 자녀도 내 영향권 밖에 있는 그 무슨 문제일지라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뭡니까? 믿는 자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를 본 적이 없다. 저에게 이 아침에 이 주일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나의 모든 문제를 죄인된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내가 누구임을 자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말씀만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오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면 아직 내가 내 집에 가서 내 하인이 병이 나았는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받은 줄로 믿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